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쓰라리거나 혹은 신앙생활 이면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좀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0면 100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깨지고 사람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또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비단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샛별마을 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이런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아이들끼리 관계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사실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해서 마음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별로 없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마음이 힘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소속감이 약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놈의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막아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제지의 모습, 제지하는 그 손길을 예수님이 아주 낯선 반응으로 대하세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좀처럼 노를 바라는 경우도 별로 없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게 말하시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사실 이 10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9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9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 우리를 따라와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할 거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뒤를 따라와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금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금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비슷한 표현이 반복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을 한 겁니다. 무슨 교훈이냐, 바로 신앙의 헤게모니 다툼, 신앙의 권력 다툼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로 빗대면 이런 거예요.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 혹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출석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근근히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취급, 어떤 대우,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2 제자들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수십, 수백의 사람들보다 이 12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 이 12명을 향해서 쏟아부어지고 있죠. 이 12명을 훈련시키는 게 예수님의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가득 차서인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유명해지는구나, 역시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 큰 커뮤니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신들 그렇게 할 거면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거죠. 배척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금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곁에 있기 때문에 12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누군가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더 주목받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과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어떤 나이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가 능히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그를 섬기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사역과 그 사람의 존귀와 천함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그와 나를 구별해내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적인 달란트와 그의 성품이 나보다 낮고 천하다라고 그와 나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의 그리스도인 됨을 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가 귀한 겁니다. 지나가는 유치부 아이들의 그 발걸음이 귀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저와 같은 목사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물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귀한 손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관계에 높고 낮음이 생깁니다. 관계에 높고 낮음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관계에 높고 낮음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이걸 많이 하죠. 만나자마자 뭐 하나요? 통성명하고 나이 물어보죠. 몇 년생이냐, 무슨 띠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동갑내기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애매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반드시 높고 낮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장유유서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고 또 성경은 반드시 흰 머리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이에 높고 낮음, 혹은 그 사람이 연로하거나 어리거나를 무시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더 귀하거나 덜 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냐 논할 수가 없습니다. 샛별마을이 중요하냐, 목양마을이 중요하냐, 선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냐,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의 헤게모니 다툼 때문에 갈라집니다. 싸우는 것이죠. 내 사역이 더 귀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귀하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시 있어라. 이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 다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서로 다 귀하다 말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다 되어 가는데 마을과 마을이 혹은 공동체가 공동체끼리 다투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뭐 샛별마을 안에서 유년부와 유치부가 싸웠다더라, 혹은 한빛마을과 온빛마을이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너무 다 귀한 사역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세계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전통, 우리가 제가 지켜본 3년뿐만 아니라 30년, 300년 평생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작은 영혼 한 명이라도, 샛별마을 아이 한 아이라도, 지나가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에게 무엇이라도 내어줄까, 그를 어떻게 섬길까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안으로만 향하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별빛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언정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면은 그는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꼭 예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니 태신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장 42절에 하나 더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작은 자,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늘 작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가 제자들이 배척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역, 자기의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은, 그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은 큰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 언급하시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단순히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싸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험에 드는 게 과연 뭘까? 실족이 과연 뭘까? 마가복음 9장 50절은 이렇게 그 실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할 수 있을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할 것을 말씀하세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건 간에, 사유가 어떤 것이 있건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칙, 다투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귀하고 그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아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 그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라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받은 12명이 내 곁에서 훈련을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금지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와 다투고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다투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화목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좀 달라. 그 사람과 나는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라. 그의 스타일과 나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 나는 그 사람과 안 맞아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를 멀리하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꽁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 관계가 있다면 다투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멀리하고 있다라면 내 마음속에 이미 화목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뤄내신 예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다 화목해야만 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정해줘라, 그를 대접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이렇게 누누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석습니다.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린 아이가 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부모님인지 친척들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린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12살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의 아동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답니다. 안수까지는 아닌데 만져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길 바란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에게 보통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랍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로막느냐? 우리 예수님은 랍비들과 달라.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나라를 세우실 분이야.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야. 이분은 그냥 한낱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찮은 선생님이 아니야. 너네 잘못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도 배제하더니 이제는 이 어린 아이들까지 배제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권력을 꽉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금지하지 말아라. 절대 금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1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한마디는 제자들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울 나라를 꿈꾸고 있거든요. 이제 왕이 되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거다,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 내내 뭘 다툽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서 2등하고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아서 3등하고 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관직에 오를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이거 다투고 있었습니다.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느냐? 이거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한 자리 좀 해보려고, 관직에 오르려고, 그 권력을 잡아보려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에 어린 아이들은 얼씬조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더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게 내 게 아니라고? 이 어린 아이들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유치원을 세우시려는 건가? 예수님은 학교를 세우시려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 이 제자들의 질문이 막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못 들어간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사람들을 배척하고 싸움을 걸고 그와 나를 다르다라고 분리하는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받들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이 15절에 받들지 않는 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 받들다 이렇게 한국어가 번역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져보려고 자꾸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자기 뜻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냥 받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주는 음식 걸러서 먹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덥석덥석 먹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장난감은 물론 자기가 싫어하면 밀칠 수 있지만 그냥 좋다고 받아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걸어가자고 하면 그냥 걸어가요.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곰곰이 쳐다봅니다. 저게 나한테 유익한가? 저게 나한테 필요한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이 나에게 유익한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걸어갈 방향인가? 자꾸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혹은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들으면서 마음에 유익한 설교는 막 필기도 하고 적어요. 그런데 불편한 설교는 덮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리시는구나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냥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늘 싸움을 겁니다. 관계를 깨트려요. 교회 공동체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와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죠. 마치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꾸 머릿속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습관,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고 하는 이 습관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순수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날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성한 자녀, 능력이 있는 자녀, 그래서 부모가 필요 없는 자녀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날개끈을 안에 품어야 되는 미약한 자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아픈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야만 하는 그 약한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토록 내 날개끈을 안았거늘 너희들은 스스로 강해져서 내 곁을 떠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은혜가 필요 없구나. 너 지금 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자꾸 가르는구나. 너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나머지 그와 너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너는 내가 필요 없는 아주 강한 자녀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상을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죠. 예수님은 결국 이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언제 하시느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그 얘들아라는 표현이 파이디온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할 겁니다. 다 30 넘은 자녀들이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12제자들, 그땐 사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아마 11제자였겠죠.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명을 되새겼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그 아이들이 천국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지. 우리는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럴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우고 그들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제자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갔나요? 고아와 과부와 상처받은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을 했죠. 그리고 그 사역들은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어려운 이웃들, 마음이 상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생명 별빛 축제를 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삶이 너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끌어안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기만 하면. 그러니 데리고 와야겠죠.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손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고. 이 교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니, 낮다 못해 아예 없어야만 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 12제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됨으로 만드셨는데 어느덧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에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정말 없는가. 그들을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척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들을 향한 환대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커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연세가 얼마나 드셨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미성숙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심령이라는 것이죠.